삶의 싸움은 예고하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저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범한 날에 이미 지쳐있는 순간에 조금의 평안을 원하던 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희망이 멀게 느껴질 때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 쉬운 날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응답이 없을 때, 기도가 침묵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모두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시며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순간이 아니라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싸우고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드러남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조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삶은 준비를 요구합니다. 어려운 날을 위한 준비,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더 큰 일로 부르실 그 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이 강함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자의 현실적인 공격 또한 존재합니다. 그는 의심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체성을 흔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했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대상이 됩니다. 직접 공격할 수 없을 때 주변을 흔들려 합니다. 틈을 찾고 발견하면 움직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중 하나는 아이를 안고 올 수 없었던 한 여인으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집에 있었습니다. 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걸려 있다면 아무것도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합니까?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분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항상 믿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당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피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에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자녀의 자리로 들어오면 다른 모든 것은 작아집니다. 집을 나서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지켜볼 수 없는 곳에 남겨두는 일, 그러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해결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갑니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하나의 가르침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맞춰집니다. 그분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신다면 내 딸도 가능하다는 확신. 그 순간 아무것도 그녀를 막지 못합니다. 막힘이 있어도 허락이 없어도 그녀는 주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 들어갑니다. 진짜 절박함은 편의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계를 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얼마나 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절제 없는 열망은 원칙을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마침내 도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엽니다. 이제 그녀의 말은 고통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를 함께 드러낼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게 들립니다. 자녀의 떡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그것을 강아지에게 줄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런 거절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은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머뭅니다.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딸이었습니다. 목적이 자녀의 자리에 놓이면 고통은 물러나지 못하고 수치는 멈춰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시험하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말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강아지들도 식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녀는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서 명령하시면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보라는 듯이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사랑, 버티는 사랑. 제자들은 곧 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거절과 침묵과 박해 속에서도 말입니다. 버티지 못하면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이미 딸에게서 그것은 떠났다. 요청 때문만이 아닙니다.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안에 남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배우라. 거절을 듣는 법을 배우고 기대와 다를 때에도 머무는 법을 배우라. 성숙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위험합니다. 처음은 열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응답이 없을 때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여인은 떠났고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는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장면을 바꾸십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전에는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입니다. 부모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고통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발작, 격렬함, 상처. 제자들은 이미 시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좌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얼마나 되었느냐? 답이 무겁습니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문제의 무게는 강도만이 아니라 시간에 있습니다. 오랜 고통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겪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또 한 번의 실망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제자들은 듣고 있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새로운 만남에 가져오면 예수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드러내시며 말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아버지는 데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되돌려 주십니다. 할 수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느냐? 지금은 진실을 다룰 시간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지 않습니다. 지침도, 실패도, 또다시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심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제 이야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솔직한 말을 합니다. 꾸밈 없이, 숨김 없이.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아주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믿고 싶지만 너무 오래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맡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켜봅니다. 그들 역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싸움은 빠르게 끝나고 어떤 싸움은 오래 버텨야 합니다. 어떤 폭풍은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그러나 그 조각을 붙잡고 살아남는 것 역시 구원입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떨립니다. 믿고 타는 비행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과 그 아버지는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을까 하는
조용한 두려움. 마지막 순간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시도했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가 지켜봅니다.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12명은 실패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장 없이 차분하게 권위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연가 내가 네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자유, 다시 찾아온 고통. 예수님은 임시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끊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반항이 있습니다. 아이는 쓰러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회복이 보이기 전 상황이 더 나빠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끝맺음입니다. 집으로 들어간 후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싸움은 오늘의 행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쌓아온 삶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경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은 깊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인 기적도 있고 과정도 있습니다. 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혼란 후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예, 때로는 아니요. 왜냐하면 그분은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은 항상 기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응답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자녀의 자리로 올려놓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머뭅니다. 버텨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 역시 믿음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삶이 당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굳게 서되 마음을 굳히지 말라고 당신을 부릅니다. 믿음은 피곤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친 상태에서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늘 예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리에 두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는 삶입니다. 모든 기적이 빠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때에 맞게 옵니다.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머무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계속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제 잠시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천천히 숨을 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허락하세요.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피로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 어머니처럼, 그 아버지처럼 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직 예수님께 삶을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유일한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이미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삶을 진실하게 조심스럽게 인도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곧 또 다른 깊은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